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진술이 우리에게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게 해당되는 진리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문제들과 갈등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지를 알아보는 방식은 우리가 이것이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이 대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28절 내용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28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1. 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이러한 차원에서 묘사하고 있습니까? 왜 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특별히 묘사하고 있습니까? 네,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것을 또 다르게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두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두 어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이런 차원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가? 왜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가? 지금 바울은 그 용어들을 다양하게 쓰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것은 행간 이면에 감추어진 진리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진리고 그냥 우리는 놓치고 지나가는 진리입니다. 왜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 숨겨진 이유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러면 이전에 표현을 찾아보면 알 수 있죠.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읽어보세요. 하시는 생각은 하나님과 어찌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8절. 거기 당시 8장 8절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어떻게 비교 대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던 것이에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일본에서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일본에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눈다. 사랑의 불시착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으로 나눈다. 그래요. 얼마나 유행을 크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기준으로 또 사람을 나눌 수 있어요. 일본 연예계에서는 그래 무슨 연예 프로 같은 데서는 자기들 패널들이 나와서 또 그렇게 한다 그래요.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안 본 사람 그렇게 나눈다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딱 이런 식으로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쪽으로 모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읽어보세요. 이것은 악한 영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악한 영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악한 영들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도 믿으니까. 그러나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진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아는 듯 싶으면서도 또 대부분 별로 또 그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뭐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라서 그냥 이제 귀찮게 지겹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분별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결정적인 그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될 중요한 상황에서 항상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뭐 구원을 받았고 또 아주 은혜 가운데 살고 또 훌륭한 성품과 방정한 생활이 있어서 참 은혜가 되고 덕이 된다, 이런 분들도 이 복음 설교를 듣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면 꼭 결정적인 패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영적인 분별을 못할 때 일어나는 상황인데, 사람에 대한 분별도 그렇고 교회에 대한 분별도 그래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꼭 패착을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얼마든지 기독교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깊지를 못해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믿음을 검증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복음 설교를 듣고 그리고 진리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가고 익혀가고 터득해 가지 않게 되면 그런 교인들은 이제 혹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고 참 그 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의 덕을 세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그 신실한 일꾼들도 없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그 오류 가운데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이 결여되어서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 꼭 패착을 한다는 겁니다. 제 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네. 사랑이란 말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되죠. 사랑이 무엇을 포함하는가? 자, 사랑이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부정적 측면에서 접근하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느낌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단순히 느낌이나 감정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한다고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본인이 착각을 하는 것임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조차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성령께서 언젠가 그를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그냥 자기 기만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통해 뜨겁게 뜨거운 어떤 감정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수련회 때 또 기도를 하면서 뜨겁게 눈물을 뿌리고 그랬던 체험들을 회상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나 그런 감정적인 체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일단 진리라는 지식의 문제인데 진리라는 지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무지 상태에서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느낌과 감정을 본인이 이것을 그냥 사랑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본인 마음대로예요. 본인이 그것을 믿겠다고 하는데 그 아니라고 말을 해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본인이 죄에게 기만당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본인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나중에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왔던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멀리 떠나서 그냥 세상 집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그런데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줬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본인의 잘못된 믿음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누가 밀어내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이 맞아요. 목사가 볼 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귀담아 좀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자신의 과거의 체험을 너무 굳게 믿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가치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이론적이지 않고 실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사랑이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항상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거의 대부분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저를 사랑하여 저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복음서에서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 충성하고 싶다는 소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내 온 마음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성품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인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 거의 적혔나요? 내가 다 적어놔 버렸구나. 읽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분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숨, 우리의 성품, 우리의 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젊음,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를 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격의 어떤 한 부분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사랑해야지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마음먹거나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머릿속으로 그리 생각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싶다.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까지 느낄 수 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 인격의 일부분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용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만 다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성품을 다해야 되고 우리의 목숨도 다해야 되고 우리의 힘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도 그리고 우리의 젊음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자원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명하고 계신 거라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정말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온통 하루 24시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굴러가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생각, 어떤 느낌,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데 인색한 사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의 어떤 그 젊음을 바치는 것을,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을 바치는 것을, 그것을 주저하고 주판을 튕겨보고 그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맨 먼저가 아니고 여러분이 맨 먼저고 하나님은 그 다음 두 번째거나 아니면 그 다음 세 번째거나 이런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나보다 앞세우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를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두 번째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두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세 번째로 두게 돼요. 이것이 정상적인 순서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은혜가 말라 비틀어지게 되면 이 모든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버리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첫 번째로,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뒤죽박죽인 거죠. 바울은 28절에서 그리스도인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신앙 고백 자체를 무턱대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무턱대고 그 말을 믿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사람들은 무척 싫어해요. 나를 믿지 않는다고, 나를 의심한다고,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되게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동안 자신의 과거의 모든 신앙 어떤 이력을 부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던 것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확인하려고 하게 되면 아주 자기를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불쾌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복음적이고 이렇게 진리에 합당하게 목회를 하면 그걸 왜 교인들이 싫어할까 하지만 바로 이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교회에서 나고 자랐는데 내가 목사님 아들인데 아니 내가 지금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 내가 지금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기존의 권위를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권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다 반발하는 겁니다. 근데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문제 읽으세요. 우리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곧바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뭔가? 그것은 시련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시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고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돼요. 지금 코로나가 이 재앙 같은 일이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게 우리 모두의 공통의 바람이지만 여러분, 코로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세상에는 재앙이죠. 그런데 교회의 재앙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형 교회들은 교인들의 출석률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이 짧은 분이 아니고 실수를 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라 코로나가 찾아온 겁니다. 교회에 큰 시련과 고통을 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죽은 나뭇잎들은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흔드시기 때문에. 죽은 나뭇잎들은 떨어지는 것이에요. 썩은 가지들은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떠날 사람들은 떠나는 것이에요. 갈 사람들은 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교회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교회를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옥석을 구분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라고. 살아있는 가지와 죽어있는 가지, 그리고 죽은 나뭇잎과 살아있는 나뭇잎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제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욥기 1장 20절 읽어보세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빗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그만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특정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시련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주셨어요. 계속되는 시련을 주셨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불구덩이에 던져 넣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고 생각으로도 감정으로도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로써 욥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사단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2장 9절 10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 욥의 아내는 교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복 받으려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복은커녕 이렇게 고난만 찾아오니까 예수 믿어도 하나도 좋은 일 없고 그냥 나쁜 일만 생긴다고 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욥의 아내 같은 사람들은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욥기 13장 15절을 보면 이것은 뉴 킹제임스의 번역이에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할 것이니라. I will trust him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개정판 번역은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본을 쓴 거죠. 다른 사본을. 이 번역이 좋으니까 이 번역을 이제 우리가 지금 잠깐 이제 채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가 나를 죽이시든 그가 나를 병으로 치시든 그가 내게 재앙을 주시든 그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든 어쨌든 상관없이 나는 변함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믿고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I believe in him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I trust him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러스트라는 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트러스트는 누가 나를 받쳐줄 것을 완전히 믿고 자기 몸을 뒤로 확 눕는 것입니다. 3층에서 자기를 받아줄 줄 알고 1층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트러스트입니다. 여러분은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줄 줄 믿고 완전히 땅바닥으로 이렇게 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은 3층에서 하나님께서 1층에서 여러분을 받아줄 거 믿고 그렇게 완전히 떨어지듯이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3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듯이 그게 트러스트라고. 그게 의뢰한다라는 말의 뜻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은 전부 이런 믿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이런 데서 중요한 영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주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를 못해서 절절매고 머리를 싸매고 전전긍긍하고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버벅대고 헤매고. 기도를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마음속에 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든 말씀이 없으니까 뭘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 헤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성장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배우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았으면 깨달았던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에 각인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곧바로 잊혀지죠. 그러니까 그날 바로 오늘이면 오늘 기도회 때 그리고 또 내일 아침이면 내일 아침에 그리고 또 이번 주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그 말씀 중에 또 아주 생생한 말씀 또 깨달음이 큰 말씀 은혜가 되었던 말씀 감동이 컸던 말씀 이런 말씀들은 또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또 몇몇 말씀은 잊혀지고 몇몇 말씀은 또 살아남고 그러면서 1년이 지나면서 또 상당수의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남고 그렇게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마음속에 든 말씀이 있어야 기도를 하지. 그래서 말씀에 약한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있고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자는 것인지 조는 것인지 묵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부르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절대 엿가락 늘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엿가락 늘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별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엿가락 늘듯이 기도를 하면 언제 기도를 합니까? 집중해서 기도를 하되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초놈을 아껴가면서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5시간, 10시간씩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두 시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기도의 중요한 영적인 통찰을 주는 거라고.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불순종해요. 그랬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새 본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따라서 만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점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본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시련들을 계속 겪고 있어요. 본인들이 뭘 잘못하거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당하는 시련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고난들이 너무 끝도 없이 찾아와. 그러니까 혼란 가운데 있다고. 그리고 깊은 근심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들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래서 혼란에 빠져 이해할 수 없어서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 그러면서 또 근심하고 또 불안해하는 상태, 이런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뭔가 해결책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진리를 그들에게 말해줌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원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영원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의도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 그리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해야 되는 이 억울한 이 고난들, 이것들조차도 전부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다 이것들을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믿을 때 많은 성도들이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었던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얻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담대하게 순교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들을 깨닫게 되면 성령이 부어짐과 동시에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임해요. 엄청난 감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샘솟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주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 때 설교를 들을 때 일어나기도 해요. 심지어는 이 말씀을 그냥 길거리 가면서 암송할 때도 일어나기도 해요. 적용 질문. 그래서 이런 말씀을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동시에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고향이 돼요. 우리의 신앙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단을 오르듯이 오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한 층, 두 층 이렇게 또 비약적으로 성장하기도 해요. 반드시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체험들이 없고 그냥 교회에 생활 10년,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지나가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은 사람은 얘기와 같은 겁니다. 적용점을 읽으세요. 여러분은 인생의 시련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은 욥을 많이 닮았습니까? 아니면 욥의 아내를 많이 닮았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이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죠. 그런데 일들이 꼬이고 잘 안 풀리고 막 사는 것이 힘들어질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들이 때때로 찾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좋다는 뜻입니다. 유익하다고. 아주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지금 너희가 시련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겪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혼란에 빠져 있고 걱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눈이 열려서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시련이나 고난을 보고서 행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바울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진리를 믿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에요. 이것이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 같은 말씀은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항상 새기고, 그리고 언제든지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상기시켜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끔 암송하고 있는 말씀들이 아주 많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영적인 자산이에요. 두 번째 문제 읽으세요. 본문 28절에 이르십시오. 내 사도가 갑자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다가 뒤에서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관계가 깊은 거죠.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부르다는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부르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이건 또 그 교리적으로도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일반적인 부르심이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란 교회에 와서든 아니면 길거리에서든 또 어떤 다른 문서를 통해서든 전도를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읽으세요.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께 경배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네.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이렇게 아테네 아크리폴리스 광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교했을 때 이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화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믿음으로 화답한 사람들이 두 번째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바로 일반적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28절도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경우 이 부르심이란 말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뜻으로 사용을 해요. 로마서 1장 7절, 아멘.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항상 사랑이 먼저고 그리고 부르심이 그 다음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아요. 아마 우리나라 그 5천만 백성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이 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이 일반적인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답한 사람들이 바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복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귀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로마 교회와 같은 거의 이단에 가까운 교리나 사설을 듣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세상 종교 그런 것이 지배하는 나라도 아니고, 물론 세상 종교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올바른 기독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천지에 널려있기 때문에 귀만 갖고 있으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고 시대에 살고 있고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따라서 이들이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나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화답을 해요. 우리가 10명이든 100명이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가자고 권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할 때 예수 믿으라고 권하기만 해도 그들은 뭐 복음을 들은 거죠. 그리고 교회에 가자고만 청함을 받아도 이미 청함을 받은 거잖아요. 교회에 가자고 하는 것은 예수 믿자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뜻입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는 누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누가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복음을 전하기 힘써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각자가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시금석은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입장에서 시금석이 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내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체험적인 관점에서 내가 정말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것을 체크할 만한 몇 가지 체험적인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읽으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지로 이 사도의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 무척 놀랐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보고 되게 놀랍게 여깁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과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되게 기이하게 여겨요. 속으로.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니. 예전의 나를 생각하면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변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 자기 자신을 보고 놀래요.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과 삶을 보면서 또 여전히 기이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화는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성도는 자기 자신을 보고서 놀랍게 여깁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변화되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상 자기 자신도 자기를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성도에겐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겠어요? 바로 나의 못난 애자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의 새 자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애자를 따르는 삶을 버리고 새 자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에요. 이것을 참된 성도는 깨닫죠.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나의 옛 자아는 죽었고 내 안에 새 자아가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죄성을 따르는 옛 자아는 죽었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심으로 이 통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변화를 참된 성도는 이해하고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진리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읽으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배 때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통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10번을 말해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마음이 강팍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동의를 하는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 때 들리는 말씀이 목사의 생각이라고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냥 성경이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뭐 믿어지니까 순종이 되고 당연히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혼이 더 순수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또 놀라운 이적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강박하면 일단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제 생각대로 하고 제 고집대로 하고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그럼 또 말씀 들어도 안 믿어지고 악순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믿음을 갖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나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무리 강팍해도 그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도록 그렇게 권능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아직 호흡이 있는 동안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시금석은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고 느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고 느껴지는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증거예요. 읽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금석은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한순간도 나는 안전하게 살 수 없다. 라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전적인 무력감, 전적인 무능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충족성을 아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 4장인가요? 대제사장들이 그 사도 베드로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고 겁박하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 정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얻는데 충분하다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징계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은혜가 되었다고 감사하며 고백하는가? 징계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은혜가 되었다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가? 성도들은 징계를 당하고서 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고 늘어나였다. 아멘. 이런 5가지가 내가 정말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험적인 시금석이 됩니다. 이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 이런 시금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테스트 또 분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사실 설교가 메말라집니다. 내용이 좀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 그리고 또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는 별로 안 하죠. 많이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어떤 좀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측면이 많잖아요. 은혜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감동되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어떤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말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아요. 그 대신에 훨씬 좀 은혜가 될 내용들을 다루겠죠. 그로 인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큰 은혜가 되거나 엄청 마음을 감동시키고 눈물을 쏙 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지금 당장 내게 큰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내 자녀들이라든지 내 가족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런 영적인 분별에 관한 진리들은 좀 다소 건조하고 그리고 약간 냉랭한 감이 없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필요한 진리입니다. 꼭 필요한 진리라고. 지금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필요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중에 배우자와 자녀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진리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훌륭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서도 참 보기 드문 너무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결정적인 패착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패착은 항상 어디서 비롯됐냐면 영적인 분별에 실패한 데서 비롯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배를 배부르게 채워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할 때 아주 요긴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진리라고. 꼭 필요한 진리라고.
지금 당장 이것이 내 배를 배부르게 하고 내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지는 못하지만 이런 가르침이 내게 엄청난 은혜와 감동이 되진 않지만 내게 꼭 필요한 진리라고. 예를 들면 밥은 배부르게 하고 물은 목마름 해결시켜 주죠. 그렇지 않지만 내게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비타민 아니면 또 뭐 다른 필수 영양소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밥이나 물로만 해결될 수 없는 음식, 필수 영양소들이 있다고. 그런 것처럼 이런 영적인 분별에 관한 내용들은 당장 내 줄임배를 채우거나 목마름을 해결해주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게 없어서는 안 될 내 영혼이 바르게 성장하고 그리고 내가 천성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이고 요긴한 진리들입니다. 없으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돼요. 젊은 날에 이런 것들을 갖춰두지 않으면 언제 이것들을 갖추겠어요. 여러분 인생길을 안전하게 걸어가는데 가이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배워두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적용점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대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꼭 붙잡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까? 네. 이렇게 말했어도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거나 아니면 사망의 잠에 빠져 있거나 나중에 땅을 치우며 후회하면서 이것을 다시 생각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죄를 짓거나 영적으로 좀 게을러지거나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위기 속으로 빠지거나 치명적인 실패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치명적인 실패는 주로 무슨 일에서 벌어지냐면 우리 인생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잘못 결정을 하게 되면 인생에서 치명적인 패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뭐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냐면 바로 영적인 분별입니다. 영적인 분별이라고. 그게 평상시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던 이런 요소가 나중에 우리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앞잡이가 돼요. 그래서 아주 필수적이고 요긴한 진리라고. 그래서 잘 배우고 무장해 둬야 됩니다. 잘 갖추고 있어야 돼요. 몇 년에 한 번 써먹을 수 있고 아니면 아주 중요할 때 10년에 한 번 써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할 때 꼭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잘 갖춰두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에게 이 말씀을 들려줬어요. 이 말씀 한마디가 고난 중에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이 말씀이 진리의 빛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이 대응을 해야 될지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비춰주는 진리의 빛이 충분히 되었을 겁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이 한 말씀으로 그들이 충분히 빛을 비춤 받았을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지 이 진리의 빛을 비춤받았을 때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머리가 돌이 되지 않았을 이 젊었을 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리고 부지런히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등대의 불빛이 되어서 그래서 위험한 길을 피하게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전한 포구에 당도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해줘요. 하나님은 이 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기 상황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위기 상황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심으로 여러분 인생이 이 거친 흉화하는 바다를 항해할 때 틀림없이 난파의 위기에 처하게 될 터인데 이 말씀이 등대의 불빛처럼 여러분에게 진리의 빛으로 비춰져서 암초에 자초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포구에 안전하게 당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